우리 인사 나누실 때에 또 지금 예배당에 나오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형제 자매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네, 예전 교회에서 청년부에 제가 이제 담당했을 때 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걸 매번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목사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사랑하고 왜 이런 걸 시킵니까? 하기 싫습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떠오르게 하는 것이 원래 억지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가 서로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게끔 훈련하는 거다. 그러니 더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대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부모가 폭력을 쓰면 자녀도 폭력을 쓰는 사람으로 성장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부모가 술 중독자이면 자녀도 술 중독자로 살아갈 확률이 통계적으로 볼 때 매우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상처는 상처를 낳으며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회사 상사에게 욕을 엄청 잔뜩 얻어먹은 아빠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엄마에게 화를 쏟아냅니다. 그러면 엄마는 첫째에게 또 화를 내고 첫째는 둘째에게, 둘째는 셋째에게 화를 냅니다. 가족 전체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막내는 화를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마침 그 다음날 회사의 상사가 집에 찾아왔는데 강아지는 그 상사를 물어버렸습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서 화가 대물림되고 연결되고 악순환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군대 창건 이래 계속되고 있는 구호 중에 하나가 아마 악습 전통을 뿌리 뽑자일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또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지만 폭력과 구타, 비인격적인 대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가 쫄병일 때 소원 중에 하나가 양말을 신을 때 좀 편하게 앉아서 신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양말을 신을 때 쫄병은 엉덩이가 땅에 닿으면 안 된다는 이상한 악습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쫄병들은 항상 양말을 신을 때 무릎을 꿇고 신어야 했습니다. 또 쫄병들은 소대에 있는 주전자에 있는 생수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먹을 때 반드시 선임에게 허락을 받고 먹어야 하는 또 이상한 악습 전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임들한테 이렇게 일일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밖에 나가서 아무도 안 볼 때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시곤 했었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악습 전통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쫄병 때 자신이 당했던 악습 전통이 매우 불합리하고 비인격적인 줄 알면서도 막상 자신이 고참이 되면 다른 쫄병들에게 똑같이 악습 전통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당했던 것보다 더 추가해서 더 악독하게 행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어느새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어서 공동체 안에 악습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연결고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악한 전통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하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다음 쫄병, 다음 세대들에게 대물림한 결과가 군대와 가정과 사회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제 아는 후배가 이제 청년일 때에 청년부 모임을 마치고 이제 청년들과 함께 교회에서 우르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옆에 다른 청년들도 많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고등학생들, 고딩들이 한쪽에 모여서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다른 청년들도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든든하니까 막 자기가 먼저 달려갔다고 합니다. 달려가서 야, 너희들 교회 앞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 이 말을 하려고 야 했는데 갑자기 주먹이 날아와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청소년들의 폭력과 죄악은 정말 심각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10대 청소년들도 다른 누군가의 폭력과 죄악에 노출된 또 다른 한 명의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윗세대, 부모 세대가 폭력과 죄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자녀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한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죄악이 대물림되어 연결되고 확산되어 커지는 구조적인 특성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 선악과 사건을 한 이후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합니다. 그리고 람에게 살인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지금 자기의 살인을 자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죄가 가인의 살인죄보다 더 큰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귤박스 안에 곰팡이가 핀 귤이 하나가 있으면 나중에 그 곰팡이 핀 귤로 인해서 전체가 퍼지는 것처럼 선악과 범죄 이후에 이 땅에 죄악의 곰팡이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증폭되고 악순환되는 구조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죄악으로 확산되고 물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대물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셨던 법이 바로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처는 상처로 갚을지라 라는 이 말씀은 동해보복법으로 불리는 것인데 흔히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라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법입니다. 이것은 2차 폭력과 죄악을 정당화하기 위한 복수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래 의도는 나의 눈이 소중하니까 남의 눈도 소중하니 폭력과 죄악으로 남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예방을 목적으로 주셨던 법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슬람의 형법 가운데 키사스라는 보복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인데 정말로 이들은 누군가가 상대방의 이를 부러뜨리면 실제로 이를 부러뜨리는 것으로 누군가가 다른 이의 팔을 부러뜨리면 정말로 그 팔을 부러뜨리는 것으로 집행한다고 합니다. 예전 신문 기사에 남자친구가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염산을 눈에 뿌린 적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똑같은 형을 집행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완성자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여 주시는 장면입니다. 구약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레위기 말씀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과 또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해지곤 했습니다. 아니,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도 가는 이와 같은 모습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앞의 말씀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예전에 구약의 방식처럼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상처는 상처로 대한다면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세상은 계속해서 죄악과 상처가 대물림되고 확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 가정과 공동체와 세상은 죄악과 상처로 인해서 파멸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악한 자를 똑같이 대적함으로 죄악과 상처에 대물림하는 통로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악한 자를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으로 대적하지 않으므로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연결되고 증폭되고 있는 상처와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연결되고 대물림되고 증폭되고 있는 이 악순환을 누군가는 끊어내야 합니다. 끊어내야 낭떠러지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므로 이 세상 가운데 흐르고 있는 죄악의 악순환을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다면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는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까 예로 든 것처럼 아빠가 회사에서 상사에게 모욕과 비난을 받아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을 아빠가 아빠 선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가정에서 부인과 자녀들에게 똑같이 상처를 준다면 그 가정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것을 너희가 들어 알고 있지만 이것도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에서 단지 죄악과 상처와 미움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 악한 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곳에서 새로운 선한 역사를 시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죄악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이제 사랑의 선순환을 만드는 도구가 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용서를 낳고 화해는 화해를 낳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또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러한 맥락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죄악과 상처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오히려 사랑과 용서를 새롭게 시작함으로 그곳이 사랑과 용서가 대물림되고 계승되는 또 증폭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쫄병 때 많이 이렇게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갈굼을 당할 때에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 생각했던 것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나중에 계급이 높아지고 힘이 있게 되면 나는 내 쫄병한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계속해서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다짐하는 것으로는 그 군대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선배는 저와 똑같은 갈굼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결단했다고 합니다. 내가 언젠가 힘을 얻으면 이 악습 전통을 다 바꾸어 버리라. 그리고 군 생활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쫄병 생활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자기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자기 밑으로 다 불러서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이러이러한 악습 전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바꾸었다라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때에서 그 악한 전통의 고리를 끊어내는 그것으로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너 때에서 끊어내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용서함으로 나아가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선악과 이후에 전 인류와 온 세상에 퍼진 죄악과 상처의 그 악순환을 친히 끊어낸 사건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끊어내신 데서 멈추지 않고 용서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새롭게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힘과 의지로는 원수를 사랑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근거가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먼저 사랑하고 용서한 것 같이 그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이제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용서의 근거와 시작점은 우리 자신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대물림되고 이어져 내려와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의지가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도 부족하지만 서로를 사랑할 때 이 세상은 죄악의 악순환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선순환을 이루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받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하여 그 용서와 사랑이 대물림되고 확산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가정은 정말로 상처와 아픔이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야곱의 잘못된 사랑, 편애로 인하여 야곱의 부인들과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었고 그 상처는 결국 요셉을 타국의 노예로 파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의 연약함이 부인과 자녀 그리고 요셉에게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먼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다시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에게는 복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는 그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었던 상처와 죄악의 연결고리를 자기 때에 자기 선에서 끊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들을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껴안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제들이 벌벌 떨며 이제 동생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구나 라고 형제들이 두려워서 거짓말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우리를 용서하라 했다라고 거짓말을 쳤을 때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야곱의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연결되고 대물림되고 증폭되어져 갔던 상처와 죄악의 악순환이 요셉의 때에 끊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용서와 사랑으로 인해 그 지옥과 같은 가정이 용서와 사랑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지옥에서 한순간에 천국으로 바뀌게 되었고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위대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서 받은 상처와 제약으로 인하여
나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와 죄악을 전하는 지옥의 통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때에 내 선에서 내가 멈추고 끊으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지 못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후배들에게 또 이러한 지옥을 대물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받은 상처와 죄악의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곳을 천국의 통로로, 천국이 될 수 있게끔 사용되는 저와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상처를 받아야만이 그것을 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았는데 내가 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신 것은 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또 상처와 아픔을 주라는 뜻이 아니라 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그 상처와 아픔을 끊어내므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순환의 도구가 되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 흐르고 있는 죄와 상처가 있다면 또 그것들이 내 눈에 보이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때에 내 손에서 끊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끊어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곳을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마태복음 5장 35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은 천국으로 변하여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 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내어줌으로 생명을 얻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죄악과 상처의 악순환을 끊어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끊을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는 적어도 그들의 그 악순환과 죄악의 상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